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22일 화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01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버려야 할 비난의 태도와 마음이라는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버려야 할 비난의 태도와 마음. 우리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렇게 말하는 이 시대 사람은 그 당시 직접적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뜻하는 말이지만 결국 요한과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 세대의 사람이다.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의 진리에 대한 그런 완악한 그런 완악함을 비유로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절에 보면 어떤 비유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도 울지 않아야 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당시에 완악한 무리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든 내용이 장터에서 혼례와 장례에 흉내를 내며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비유로 도입하셨습니다. 여기서 피리와 춤은 그 당시 혼례를 베풀 때, 혼례식 할 때 잔치상에서 많이 동반되었던 그러한 축제의 그 분위기가 이 피리로 그리고 춤을 추고 어느 동서양을 막론하고 리셉션에 보면은 혼인 잔치 끝나고 나는데 늘 이렇게 춤이 대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애곡이라는 것은 장례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터에 모인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 결혼식 놀이를 예를 들어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비유에 있는 그 내용을 설명하려면 제안하자 많은 아이들이 너도 나도 그래 우리 나도 결혼식 놀이 할 거야 하면서 호응을 하고 이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이제 놀이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놀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이 결혼식 놀이를 시작을 했는데 놀이를 들어가자 이제 피리를 불지 않았겠어요. 피리를 불며 춤을 추기로 되어 있는 아이들 너는 피리를 불고 죄송합니다. 피리를 불고 너는 춤을 추고 너는 옆에서 잔치상을 차리고 이제 소꿉놀이 하듯이 애들이 그 놀이 장난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피리 불면 춤을 추기로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설정된 아이들이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 놀이는 춤을 안 추고 그냥 평이하게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놀이가 그 흥이 다 깨지서 결국에는 그 놀이 자체가 무산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놀이가 진행되지 왜 결혼식 놀이를 하기로 모였는데 왜 놀이 진행을 안 해? 우리 놀자 하는데 피리 부는 애도 피리를 불기는 하지만 춤을 안 추니까 흥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다 중간에 이것이 그냥 도루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비난을 하는 거죠. 이처럼 이 놀이에도 아이들 간에 조화되지 않은 상태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이 이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지금 만나면서 그이들을 전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이 놀이 벌레식 놀이를 할 때 춤추지 않는 아이와 같이 그래서 놀이가 다 깨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33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와서 귀신이 들렸다 하니 이 세례요한은 옛날에 주로 메뚜기와 석청 그런 석청을 꿀 같은 것을 주식으로 삼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떡과 포도주는 일절 먹지를 않았는데 이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에 그 당시 임박한 진노를 알리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떡과 포도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삼가했던 음식 종류를 해서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래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 떡과 포도주 일절 그거는 입에 대지도 않았고 대신 청렴하게 메뚜기의 석청을 먹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그의 생활의 습관을 터집잡아서 그 귀신 들렸다고 자꾸 매도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외침에 정당한 반응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자기네 삶의 모습하고 생명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것을 터집잡아서 계속 비난하고 나서는 것이죠. 많은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의 삶의 그 방식과 그 패턴대로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공감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그 부분을 트집잡고 옆에서 계속 불만을 토로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마치 장례식 놀이가 자신의 생리에 맞지 않는다고 피를 부는데 춤도 안 추고 나 이런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 놀이 그 상황적인 것들을 그 역할 분담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럼 다 깨지죠. 그 놀이가. 그런 불평한 아이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34절에 그래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굉장히 근심하고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도 조심했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주 좀 대중들하고 잘 어울리는 자유분방한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습관과 똑같이 그렇게 그분들 그 대중의 사는 모습과 패턴을 똑같이 하면서 잘 어울리고 지내신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로 그 당시에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하층민계급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주로 사람들한테 무신당하는 세리 그리고 장기 이와 같이 멸시받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다 대우하면서 접근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래서 사람 죄인들과 세수들과 같이 밥 먹고 그런다고 먹는 것을 탐닉한다.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죄인들과 저 매수는 한 통속이다 라고 매도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를 아마도 이들이 하는 모습이 장터에 한 무리의 아이들과 같이 변덕스럽게 처음에 놀이하자 그러고 참여를 시작을 했는데도 놀이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변덕스러운 아이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금육생활을 하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또 그러면 귀신 들렸다는 또 그렇게 또 비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다 팽개쳐버리고 도리어 악의에 찬 비평과 비난과 정의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예요. 어쩌면 요새 현대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먹는 음식 맛도락 같은 좋은 맛집만 돌아다니면서 음식 먹는 거에 지금 온 프로그램이 거기에 다 탐닉돼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술 먹는 걸 예사로 그냥 즐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 당시에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연회를 베푸는 데서 이들이 연회를 자꾸 잔치, 파티 이런 거 자꾸 베푸니까 이런 예를 술자리나 이런 여러 가지 오락이나 그런 잔치가
페스티벌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시대에 맞춰서 음식과 포도주도 이제 잡수신 듯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 이를 의하게 여기까지 했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마찬가지.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금식의 그 경건성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하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34절에 말하는데 예수님 복음을 기쁘게 수용하던 자. 예수님 왜 이들에게 자꾸 찾아가냐 하면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순수하게 100%잘 수용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정말 죄인들을 부르러 자꾸 들어가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거절하고 매도하고 그렇게 저항하는 반면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도 좀 겸손한 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그 초청에 기꺼이 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대부분을 다 이런 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어쩌면 좀 소외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 것인데 그러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 비난하는 표적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나라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똑같습니다. 사대부 집안에 배설 자리에 있던 사람들, 관직에 그렇게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로 백정이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층민 계급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등을 주장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앞으로 세대에 대한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이거 어두컴컴한 데 있던 이들에게는 얼마나 밝은 광명이 빛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나와도 다 그 하층민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김정동 같은 분들도 예를 들어 아주 집안이 열악한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로제타 홀 여사를 옆에서 돕는 그리고 나중에 의사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신분의 격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다 주로 여성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또 천대받던 직업 성이었어요. 여성들이 또 그 교육을 받으라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사회 신분 체제가 점점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35절에 지혜는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당시 지혜는 구약의 시의 문학 중에서 종종 의인화되어서 마치 지혜가 사람처럼 의인화 시켜가지고 표현하는 게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장 20절에도 이렇게 지혜를 의인화 시켜가지고 표현하는 그 안에 내용이 보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잠언 9장 1절에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그렇게 지혜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 지혜의 총체이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자녀 35절에 자녀라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복음잔치 초청에 응한 세리와 죄인들을 다 전부 다 자기의 모든 자녀라 그렇게 칭하여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정정당당하게 고백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무리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 그 대중 안에서 주님이 되시는 것을 증명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할 수 없어서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기 시작하고 비방하기 시작하고 이래서 적대시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그 당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 세례 요한조차도 경건을 지나 미쳤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 왜 석청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메뚜기만 먹고 다니냐. 또 포도주와 술을 포도주와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가 있으면 또 그렇게 한다고 비방을 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을 또 미쳤다고
시대에 안 맞게 살다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현재 우리 신앙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대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아주 칭하시키는 그런 일들과 거의 유사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 자기 그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당신의 자녀라고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다 왜곡하고 비난을 위한 비난만을 삼는 전개에 있는 요새 사람들하고 뭐 다를 바가 없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한 이것이 객관성을 두고 기준을 정하면서 그거에 대한 비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편 아니면 전부 적이에요. 그래서 전부 매도하고 그 다음에 비평하는 그런 정치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도 이런 비난의 태도와 마음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말을 함부로 하는 비난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분별력, 진리와 반대로 가는 불의에 대한 확고한 이런 신념, 그 분별력도 없이 예수님과 요한을 그냥 그대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이나 공약이나 그 다음에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판단하고 난 뒤에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걸렸다. 뭐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면 좋은데 자기 편 아닌 사람들 다 저거를 몰아치며 막 공략하는 거 요새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경고는 미친 행동이라 그렇게 다 비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찾아간 예수님 사랑은 불경건하다, 불의하다라고 저들이 책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자신들이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시각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과 같죠. 또 그것을 또 경솔하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나중에 책망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무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단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인가요? 위기적인 우리 역시 현재에 자기중심적으로 무분별하게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저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은행을 항상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말을 쉽게 하고 함부로 하는 그러면 버릇이 있다면 그 태도도 고쳐야 되겠고요. 항상 바른 분별력과 남 처지를 역지사지로 남의 처지를 고려해서 말하는 그런 습관들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편견에 사로잡혀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은행은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 보니까 굉장히 서기관들이 굉장히 사람이 강팍하고 완악한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 안에 내적인 그 안에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과 요한을 비난하는 그 경우가 자기네들이 어떤 객관성을 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나 지혜보다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비난의 대상으로 매도해버리는 거죠.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의 메시지에 따라 바른 삶을 또 옳은 삶을 살기에는 세상 정욕을 포기하기가 자기 자신들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리고 경건을 따라가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죄인들을 다 포용하고 용납하기에는 그것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만큼 자신들에 대한 우월의식, 그런 어떤 기득권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이 밑에 그 당시에 있는 이 밑에 있는 하부구조의 사람들을 포용하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포용 안 하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막 밀어내치는 그 강박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그 모범을 다 그냥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꾸 비난하는 자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일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다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가르침,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선포나 외침,
절대적으로 외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0절에 말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는 있어요. 자기가 요한을. 그리고 심한 두려워하는 그런 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말이 옳은데 근데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기에는 자기 자신의 정욕에 너무 사로잡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용량이 그릇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 깨닫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에도 그래서 공의와 자비를 애써 자꾸 외면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맞아서 쓰러져 있는 사람 보고 피하며 지나가는 것.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며 지나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자체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못 본 척 외면하고 우리가 그냥 관계되고 이러면 괴롭고 힘드니까 그냥 내 이기적인 마음에 따라 못 본 척하고 그냥 시침떼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이 완악하고 각박한 마음이 있다면 그거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대신 부드럽고 온화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말을 생각 없이 내뱉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고 또 그것이 또 하나님 이름을 막는 때 일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결국 자신을 정죄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거침없이 내뱉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는 일에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고 진리인데도 애써 외면하는 거야. 알고는 있어. 그런데 내 가지고 있는 이익과 관계된 거에는 이 불리하니까 이걸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릇된 태도는 없는가 살펴보시고 말 가려서 할 줄 아는 지혜와 진리를 위해서라는 자신의 희생할 줄 아는 용기 있는 믿음 그리고 복종하는 믿음을 소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촉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4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